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셔서 31번째 시간입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의 기도는 7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약간의 방송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됩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실시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은 시험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성도 한 분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만 년이 1초와 같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맞나요? 하나님이 그 말의 의미를 깨닫고 빙긋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말고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는 1만 년이 1초이기도 하지만 1000만 원이 1원이기도 해. 그러자 이 성도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1만 원이 1천만 원이 1원밖에 안 되시니까 더도 말고 저에게 한 1천만 원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1원밖에 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알겠어, 내가 줄게 하시면서 1초만 기다려줘 그러더라는 겁니다. 아마 이 성도는 1만 년을 기다려야 될런지도 모르겠죠. 아마 그 말을 듣고 모르긴 몰라도 이 성도님은 시험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 생소한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생소하게 들렸던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시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기 전에 들었던 시험의 내용과는 조금 다른 것이었죠. 하지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시험이라는 그 단어는 그렇게 썩 반가운 그런 단어는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시험을 친다는 게 뭐 그래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험이 누구에게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학생들에게 이 시험이라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 현재 가지고 있는 그 학생들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이 시험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이 시험이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니 그것 또한 역시 마음이 편치 않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쓰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험을 치다, 시험을 본다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당했다, 아니 시험이 들리다 이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아마 생소하게 들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듣던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뭔가 다른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던 것이었죠. 저도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무수한 시험을 겪고 통과하면서 때로는 성장하기도 했고 때로는 실족하면서 넘어지기도 했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 시험이란 의미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정확히 짚고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로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시험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면 여기서 말하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은 훈련이고 연단이고 또 테스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험의 주체가 사탄이면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유혹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의문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시험을 주실까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시험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브라함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시험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이었죠.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또 말씀하고 계시죠.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즉 여기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그런 급의 시험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독자를 바치라는 그런 순종의 시험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패스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유치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대학생이나 풀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해놓고 이것을 풀어보라라고 하면 그 풀 수 있는 아이들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현재 우리 수준에 맞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마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겠죠. 아마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을 능히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옵고라고, 마시옵고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겠죠. 이 시험은 첫사람 아담도 겪었던 것이고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이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아마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받아야 될 그런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이 시험에서 넘어지고 말았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본인의 마지막 가야 할 길을 마치시고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사단에게 세 가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유혹을 받았죠. 돌이 떡이 되게 해달라. 그리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들도록 해줄 수 있게 해라.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단의 시험, 이 유혹은 크게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인간의 욕심을 통해서 시험이 들어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풀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바로 이것이 사단이 우리들에게 쓰는 그런 시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신의 욕심, 안목의 욕심, 또 이생의 자랑이죠. 그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시험도 유혹도 바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즉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은 육신의 정욕을 시험한 것이었고요. 세상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이것을 주겠노라라고 했던 것은 안목의 정욕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발수 준다라는 그 시험은 이생의 자랑을 시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이 왜 예수님께는 시험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사단에게 만약 그런 시험의 요구를 받으면 저에게는 그게 시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저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저는 성전에 뛰어내리면 저같이 무거운 사람 받쳐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받아줄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뛰어내리지도 않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애당초 그거는 저에게 시험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 때문에 시험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해 내려놓으시고 그 선악과를 해발 70m 이상의 높은 산 꼭대기에다 심어 놓으셨다고 한다면 그 인간에게 시험이 될까요?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인간이 그 당시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시험이 안 되죠. 하나님, 저 태양은 너희들 만지지 말라, 터치하지 말라.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건 시험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근데 우리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많이 요셉을 유혹했습니까? 한 번은 모든 계획을 다 세워가지고 집안의 모든 사람을 다 물리치고 요셉과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제 너와 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볼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눈 의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서로 관계하자.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충분히 할 수도 있었어요. 혈기왕성한 나이였고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단호하게 거절하고 뿌리치고 그 유혹의 자리를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의 기본에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서,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반면에 다윗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의 최전성기 시절, 이제는 자기가 직접 전장에 나갈 필요도 없을 정도의 유다가 강성한 나라로 이제 커졌고, 그래서 자기는 왕궁에 있는 동안 부하들을 내보내서 전장터에서 싸우도록 했죠. 근데 자기는 할 일이 없으니까 왕궁에서 낮잠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저녁 늦게쯤에 이제 성벽을 걷다가 무엇을 본 겁니까? 바로 웬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본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 유혹에서 중단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그 여인을 데리고 와라.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였습니다. 그러면 자기의 충복의 아내였다고 한다면 멈춰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끝낸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이 아이를 뱄다라는 이야기 듣자 어떻게 한 겁니까? 이제 그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 충복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으로 내몰아가지고 간접 살인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과 힘이 있었던 거죠. 그 누구도 다윗이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절제할 수 있고 제한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윗이 가지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험에 들었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욕심을 부추기면서 끊임없이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도록, 시험에 빠지도록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너라면 이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해? 뭐가 문제야? 이건 한 번만 하면 되는 건데. 이 한 번쯤은 괜찮아. 이런 식으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속삭이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이 시험에서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 거부하고 이길 만한 그런 능력과 힘을 가진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권면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의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든지 틈만 생기면, 그죠? 우리를 집어삼켜서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단은 욕심의 방법을 통해서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시험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근심과 염려는 무엇과 관계가 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을 읽었지만 그 다음 구절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 계속 산상수훈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후반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한 구절 있죠. 마태복음 6장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과 염려는 대부분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면 우리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네 인생이 이 땅 안에 살면서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피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그토록 괴롭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으로 건져내 주었더니 당장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세운 지도자 모세에게 불평하면서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자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때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만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연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면 거기서 우리가 만족하고 끝냅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의 것을 우리가 욕심 가지면서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실족하고 유혹에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시간하고 돈만 있으면 죄 지을 일밖에 없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부인 못하겠고 슬프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아십니까? 바로 만나를 먹이는 훈련을 시키셨어요.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먹을 때는 정말 꿀송이 같다. 그렇게 만나를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질리고 질리니까 마치 기름 섞인 과자 같다. 느끼하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현했어요. 더 나아가서 고기 달라, 생선 달라, 참외 달라, 오이 달라, 마늘 달라, 부추 달라.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시면서 왜 그 다음날 것을 쌓아두지 못하도록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만나를 특별한 예외는 있었죠. 안식일 전날의 만나는 이틀치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매일매일 하루치의 만나는 그날 먹고 그날 끝내야 돼요. 혹시 남겨두면 그 다음날에는 벌레가 먹든지 상하든지 냄새가 나든지 해서 먹을 수가 없는 것이 되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 이 땅에서 이 광야길을 걷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매일매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너희들이 알고 나를 붙들고 의지하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나가 결국은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의미로 확장시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내일 일을 우리가 잘 모르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걱정합니다. 내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 않으면 굶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오늘은 떨어졌어도 내일 만나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사실 이게 걱정이죠. 제가 미국에 와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렇게 초강대국 부여국 선진국인 이 나라에 왜 이렇게 홈리스가 많을까라고 의아해했습니다. 근데 이민생활을 오래 살다 보니 느껴지는 건 뭐냐면
아무리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도 집을 온전히 다 페이오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페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면 집 빼앗겨버리고, 렌트 살고 있어도 렌트비 못 내면 집에서 나가야 되고, 그러면 홈리스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지루하고 정말 하기 싫은 그런 일들도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우리 아내가 사실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프레이를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차가 차선을 이탈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옆부분을, 왼쪽 옆부분을 친 겁니다. 큰 사고가 사실은 났어요. 그 고속도로에서 5중 6중, 그로 말미암아 5중 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사고가 일어났는데 우리 아내가 몸에 큰 어떤 부러지거나 병원에 입원할 그런 어떤 정도의 데미지는 입지 않았어요. 근데 차는 완전히 망가져서 정말 폐차할 정도까지 돼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근심도 되고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집사람이 안 다치고 무사히 집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저도 일을 끝나고 와서 집에 집사람을 만나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오늘 너희들하고 나가 우리 엄마 못 볼 뻔했다. 마지막으로 빠이빠이 할 뻔했다. 아빠 호랩이 되고 너네들 엄마 없이 지낼 뻔했다. 와이프하고도 이야기했어요. 정말 안 다친 게 정말 감사하다. 물론 목이 아프고 허리가 어깨 이런 부분들이 지금 카이로프로틱에서 이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안 부러진 게 어디고 입원 안 한 게 어디냐. 이거 자칫 잘못해서 차선이라도 이탈해서 다른 차랑 또 2중 3중 박았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지 않았냐. 감사하자. 이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은 난 몰라요. 어떤 일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이 시켜주시는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도로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연합하는 것이라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과의 연합인데 바로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실은 이것으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어떻게 이기신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40일의 그 시간도 이겨낼 수 있었고 사단의 유혹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할진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 앞에 무엇으로 그 유혹을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정확히 하나님 말씀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했죠. 2주 전에 일용할 양식의 문제 속에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도 정확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사단은 사실은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를 유혹하고요,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 자칫 잘못 이해하고 있고 오해하고 있으면 그 던지는 미끼에 덥석 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해하면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잘 배워야 되고 말씀도 잘 깨달아야 되고 말씀도 늘 깨어서 묵상하면서 말씀하고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도 중요하지만 성도 연합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혼자 있으면 실족하고 넘어지기 너무나 쉽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제일 먼저 맞닥뜨린 싸움이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광야에서. 근데 그 싸움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모세가 두 팔을 들어서 기도할 때 모세가 기도하고 있으면 싸움에서 점점점 이겨나가는 겁니다. 근데 피곤해서 팔을 내리면 다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옆에서 양옆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을 받쳐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겨난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도저히 모세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되자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잖아요.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들의 부모라도 됩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70인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서로 감당할 수 있게끔 동력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작은 개척교회 오늘도 저희 예배에 참석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와서 저희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혼자 있으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렇게 합력해서 설리 이루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수산교회에 부임하면서 지금까지 저희 교회에다가 헌금을 보내주시는 우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주부터 이제 온라인 그 실시간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 기뻤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참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마치 현장에 같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오늘은 너무나 죄송하게도 예배 중간에 그 인터넷 사정으로 이렇게 끊어졌는데 이곳이 그 교회적인 어떤 장소가 약간 그 반지하 형태라서 인터넷이 정말 원활하지 않아서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한데 하여튼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지켜주시는 우리 집사님들 계셔서 사실은 작은 교회 그냥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지만 또 개인적인 일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매주 수요일날 같이 예배 드려주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고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 계시고 또 성경 공부에 같이 모여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국에 가셨지만 우리 조영미 집사님 매주 수요일마다 같이 조인하셔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거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 반주하시는 사모님도 같이 지켜주시고 이런 것이 사실은 연합하는 힘이고 그런 성도의 그런 따로 있지 않는 혼자 있지 않다라는 어떤 증거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시험이 닥칠 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도 계시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성도님들을 연합할 수 있는 분들을 함께 붙여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같이 갈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일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 중보의 힘이 얼마나 우리를 계속시키고 크게 이끌고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름다운 성도의 연합을 서로 끝까지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것을 서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서 중보하면서 함께 이겨나가고 이 시험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의 욕심과 우리의 생기는 욕심과 근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성도와 연합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그렇게 충만하여서 그것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 달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성도 연합이 없으면 혼자 있을 때는 실족하고 넘어지기 너무나 쉽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늘 성령 충만과 말씀의 무장으로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들어도 지쳐도 하나님 나와 함께 붙여주시는 그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같이 힘을 내서 이겨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우리의 욕심과 근심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저의 욕심은 제하여 주시고 저의 근심 또한 하나님께서 다 사라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평안과 자족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